자, 오늘 부활주일에 이사야 26장 19절을 통하여 죽은 자여 깨어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구약 성경이지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완성될 구원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얘기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에 누워있는 매장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부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주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굉장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슬이 상당 부분 농업에 도움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슬은,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기후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땅의 이슬처럼 이슬 머금은 풀들이 아침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예언의 중요한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악한 일을 행했는가. 얼른 보면 행위 구원론 같아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천국 가는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지옥 가는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얼마나 배치되는 주장입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라틴말로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전체 성경은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언뜻 보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부활을 경험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지옥 가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로마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로마서 5장 29절의 질문을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서 6장 29절. 외우기도 좋죠. 5장 29절에 문제가 나오고 6장 29절에 답이 나와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 땅의 가장 선한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인간의 구원의 드라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어서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도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아요. 재림 때에 예수님이 친히 오세요.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분이 그 모습으로 친히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강림은 두 번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죠. 이것을 초림, 퍼스트 커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세컨 커밍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때에 변화도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변화라는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죽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지금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변화인 것이죠. 부활은 한자 그대로 다시 붙자에 살활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부활을 기록한 성경 그 한 장에 58절이 전부 부활에 대한 기록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죽고 나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몸은 다시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란 불명예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처연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목사고 장로고 성도로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때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성도라고 하지만 욕된 몸, 부끄러운 몸이에요. 근데 재림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그 몸은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때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고 갈등이 될 때가 많은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정말 약하죠. 여기 약하지 않은 곳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절이 아프든 심장이 약하든 혈관이 약하든 뭐든지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의 몸은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꼼짝을 못했잖아요. 근데 부활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해석이 좀 필요하죠. 여기에 육의 몸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세속적인 몸, 세속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성도라고 하지만 얼마나 세속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부활의 그 몸은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이것은 영적인 몸을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헬라어를 번역한다면 성령에 속한 몸,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부활한 몸은 anytime, anywhere, all the time 항상 성령 충만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부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에 과수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수백 수천의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어서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십억의 인류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할 것을 예고해 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여러 각도로 부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목회 칼럼에도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써주셨는데,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저는 오늘 이 각도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수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해요. 굉장한 일이죠.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서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헬라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되었다가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에서 말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나 바로 못 박힐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는데 나는 거꾸로 다더라.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동생이 있었는데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너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MBD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제1회 예루살렘 공회의 사회자였으며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주교였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 증인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저 바보 아니에요.
저 과거에 뛰어난 유대교 학자였어요.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매 맞고 투옥되고 지금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구주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증인 거예요.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어 되지도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증인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던 500명의 증인의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다.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AD 67년경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기록했다. 있지도 않은 부활을 꾸며 선포했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오기만 하면 바로 들통났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부활하셨기에 500명 중에 한 명도 양심 선언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끔찍한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저버린 사람이 없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6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빌립, 시몬, 바돌로메.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2명이에요. 마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활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데오, 도마.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자연사하도록 장수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조작한 스토리라고 한다면 이들 중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진리이고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나도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며 이 육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광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9절, 죽은 자여 깨어 노래하라는 성도의 부활의 예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제자들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니도 부활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몸이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영원히. 그리고 몸도 부활할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죠.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이 몸이 비참하게 죽어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장로님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애국자였죠.
어느 날 일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더 사실 작정입니까? 이 참 일본 기자가 괘씸한 질문한 거죠. 오래 살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상재 선생님께서 그 일본 기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이야, 참 이 어른의 기지와 해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부활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천국에 분명히 살아있고 이 몸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라고 말한 거죠. 이 신앙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교육가로서 한 생애를 당당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용기가,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신앙으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란 뭡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마다 받은 직업이든 직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요, 밥을 못 먹어도 하는 것이고 사명은 죽어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명에 내 전부를 걸게 해주십시오. 시티스타드 선교사의 말처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조지 위필드라는 부흥사의 말처럼 나는 내 인생이 녹슬어 죽기보다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금속을 보면 사용하지 않으면 빨갛게 녹슬어 버리죠. 사용하면 달아서 소문돼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빨갛게 녹슬어 죽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지사충성하다가 달아서 죽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달아서 죽는 새는 달아서 죽는 소진되는 쇠붙이는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죠. 빨갛게 녹슬어 죽는 인생이 될 건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달아서 죽는 인생이 될 건가?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해야 되죠. 가치 있는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영어 가사의 후렴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영어 제목은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후렴의 첫 부분이 Because He Lives, 제목과 똑같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여기서 face는 얼굴이 아니라 동사로서 직면하다, 마주대하다, 마주 맞붙어서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운 내일을 마주대할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 그 예수님께서 미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Just because He lives, 정말 꼭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를 꽉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